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고 또 하나가 예배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정말로 받은 자, 구원을 정말로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야 됩니까?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진짜 구원을 이해했다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구원을 이해하면 당연히 예배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는 정도는 아직 구원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엔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하튼 구원을 이해하면 예배는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냐? 이사야 43장 7절 보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배를 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죄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창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들에게 빌고 하는 건 우상 숭배인데 그들에게 비는 목적은 오직 육신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기록해 주셨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안식하시는 장면도 굳이 그걸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동일해요. 창조 기록의 목적이나 안식했다고 하는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언제 안식하냐면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돌아와서 쉬는 걸 보고 안식이라 그래요. 전쟁 중에도 쉬겠죠? 그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나님의 표현에다가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모든 우주, 모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발 앞에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컨트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이 뭡니까? 그 모든 우주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걸 기억하는 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안식일 이러니까 그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집에 쉬는 날을 안식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에다가 나중에 날짜를 붙여서 안식일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죠. 이것도 결국은 따지면 뭐냐면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신학자들이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 선악과가 뭐냐라고 물으면 100% 예배라는 거예요. 100% 예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악과는 예배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섬겨야만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거, 언약을 순종하는 거죠. 언약을 순종한다는 건 뭐죠? 언약을 나와 맺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는 행위,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악과의 언약을 범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던 나 내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언약을 범한 거거든.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는 뭐냐? 예배의 실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예배의 실패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예배의 실패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예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실패가 있다면 실패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예배의 실패라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이 실패했단 말이 아니라 예배는 오죠. 예배는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4장 사건이 가인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가인 사건도 결국 예배 사건입니다. 예배 문제죠. 그래서 예배와 죄는 딱 붙어 있습니다. 덤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 완전히 섬기는 가장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비틀어지면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예배와 죄는 이게 붙어 있어요. 합작품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죄는 간단합니다, 원래. 그럼 가인이 예배 안 했냐?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왜 받지 않았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추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벨이 재물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옛날에 배웠는데 재물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이 드린 재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 제도가 이렇게 율법으로 주지 않았던 시대예요. 하나님 율법이 주지 않았는데 그 미래에 수천 년 후에 생길 율법을 창세기 가인 사건에서 대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았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다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말씀을 줍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마음에 듣질 않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쳐 죽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아벨의 피가 목소리가 들린다. 아벨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기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이 지켜야지 날 보고 찾으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는데 그것만을 문제가 아니라 뒤에 행동들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때 예배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에요. 행동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 주는데 순종하지 않고 아벨 죽여버리고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 주는데도 또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이러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가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향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하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합니다. 이 예배 실패는 본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또 조금 앞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쳐 죽이는 장면 이후에 하나님 다시 오셔서 말하고 하냐면 네 후손까지 저주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인의 예배 실패는 본인의 인생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아벨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후손까지 멸망받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인의 문제는 아담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는 왜 안 받았을까 우리는 그게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 4장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담이 지은 죄가 가인에게 넘어왔을 때 더 확대되고 더 강력하게 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이 극에 달한다고요. 죄는 항상 이렇습니다. 죄는 항상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확대되고 더 악랄해집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4장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죄의 모습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최초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 죄는 항상 이렇게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왜 실패합니까? 예배에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다른 불 들고 와가지고는 예배해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성경 읽어보시면 얼마 전에 읽어보셨겠죠. 사울 왕은 정말로 뛰어난 장수 출신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고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장수가 사실 사울이에요. 우리에게 사울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할까 다윗과 비교되어서 별거 아닌 왕처럼 되어 있지만 속 좁고 이렇게 소갈딱지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보면 역사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 사울 왕은 정말로 뛰어난 장수 출신이에요. 근데 그래서 초대 왕이 되었다고. 근데 왜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예배하고 전쟁 나가려고 그래. 근데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 마음대로 예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를 했을 뿐이요.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욕심, 잘못된 동기로 드려진 예배죠. 그럼 사울이 하고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행사를 하는 종교적 행사를 했을 뿐인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결국은 문제가 뭐냐?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왜 실패하냐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예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죠. 이 말은 예배를 안 했단 말이 아니죠. 정말로 이스라엘은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도 피를 안 흘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행위만 했을 뿐이에요. 행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분명히 예배하고도 예배 안 한 것 같은 예배하고도 실패하는 인생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 행위로 끝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올바르게 인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르게 예배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으로 예배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은 성령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의 예배만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또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안 오겠지만 큰 교회도 얼마나 정치인들이 또 얼마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큰 교회들은 또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이런 게 큰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인사 시간을 주거든요. 이제 표 안 찍어 달라는 거죠. 인사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절에 가겠죠. 그 다음 주도 원불교 가겠죠. 그 다음 주도 천주교 가겠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참석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거 안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참석했다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직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하지만 참석했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라는 초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드린 참 예배 속에 하나님 받지 않는 자들이 또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왜 섞여 있어야 되겠죠? 듣다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오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오면 안 들립니다. 메시지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내가 나가서 인사하고 표를 얻으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조금 설교가 길면 와, 이 목사님 설교 진짜 기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는 길지도 않는데도. 목적이 있거든, 목적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적어지죠.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요즘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하는데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술 그만 먹고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럴 때 끌려 나왔을 때 이 구원받을 확률이 생겨요. 마음이 가난해졌거든요. 이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오면 안 들립니다.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말고, 급하게 오지 말고 여유 있게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나간다고 교회 나올 수는 있지, 그렇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배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게 자꾸 깨달아진다고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여전히 안 깨달아져. 성령 역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동일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거죠. 동일한 공간에 성령이 임재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도우셔서 계속 깨달음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냥 종교적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면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단순히 두렵고 떨린 정도가 아니라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은혜, 이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오면 올수록, 이 횟수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 더 많은 깨닫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야, 하나님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구나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도우심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 건드시죠. 아, 저렇구나, 뭐 귀하다 싶고 감사하다 싶고 이런 생각 계속 들지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영과 진리라 그랬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은 그림자로 예배했다는 거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면서, 그건 그림자잖아요. 염소 드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염소와 양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양으로 드렸고 비둘기로 드렸고 돈 많은 사람은 소로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번제와 제사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림자로 예배했지만 이제는 실체로 예배한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는 결국 뭐죠?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이 뭘까요? 이 말씀, 성경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결국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올바르게 강단에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장소에서 뛰어난 목사가 강의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강의를 하냐? 요즘은 정치 강의 막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이름 이야기하면서 막 탄핵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정확하게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는 큰 덩어리 속에 여러 측면들이 있잖아요. 여러 측면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골고루 설명되어져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이게 뭔 설명이냐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단어를 안 썼다 할지라도. 하지만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막 계속 아멘 하는 사람이나 저 강장에 나가가지고 보세요. 누구는 죽여야 됩니다. 누구는 폭파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데 아멘. 그 TV에 보면 저 아멘하는 것들이 누구지? 대놓고 그거 보세요. 그 양반 사랑 땡땡 그 교회 보세요. 또 이번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라냐면 헌금 많이 하라고. 또 그러잖아 이제. 결국 딴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았고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강단에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선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바르게 깨달으니까 뭐하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의 결과입니다. 제대로의 예배를 계속 드리면 제대로 하면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다성에 젖어버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이라는 건 좋은 거거든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다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까 나누었던 이사야 1장 12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는데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말라기에서도 보면요. 똑같이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데려가가지고 금방 죽잖아, 이 짐승은. 근데 제일 토실토실하고 돈 되는 걸 데려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 한 팅이 없는 거, 다리 저는 거, 그 다음에 털 다 빠진 거 이런 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며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옛날부터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예배를 똑바로 했다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배하는데 알기 때문에 또 예배하는 건데 번제는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몰라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제사 그만해라. 그 제사 그 예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예배,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부르는 이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주신 특혜와 같은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최소한입니다.
미니멈이에요.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이에요. 그게 특혜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의 세임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스템, 이 공예배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죠. 많은 게 아니요. 최소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두 번째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는 이 예배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일날 예배는 공예배로 영과 진리로 올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 예배하고 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내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날은 예배를 하는데 평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게 없는 거죠.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똑바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주일 예배가 모든 삶 영역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확장되어 와야 돼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게 진짜 성도죠. 이게 확장되어 안 오면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 예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해요. 잠깐 원어적인 의미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어떻게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에서는 번제를 가지고 양이나 소 가지고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했죠. 이 번제의 제물은 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올리고 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위에 뭐하냐면 안수해요. 염소를 데려다가 또는 양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하죠. 나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오늘 대신 죽는다라는 의미죠. 구약은 이 양을 드림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라? 내가 양 그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 놓으셨으니 온전한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양이 이렇게 덜 빠지지 않은 거 온전한 것을 이렇게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고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양 그만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제물이 불타 죽죠. 너희가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죽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이 죽듯이 네가 그렇게 죽는 삶,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럼 구약이 어떻게 드렸죠?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크기 작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소를 드리냐 비둘기를 드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흠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나는 그 앞에 통치받아야 될 피조물한 사실을 잊지 않는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고 그 예배가 모든 삶의 영역으로 옮겨져 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그렇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나를 드리는 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승 그만 드리고 내가 직접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재물 되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표현으로 죽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 하나가 죽는 자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는 걸 말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구체적인 게 뭐냐면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는 유행을 따라 살았단 말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빨간 머리 갖다 유행하니까 다 빨간 머리 물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뻐야 돼. 그래서 이쁘기 위해서 생을 걸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무조건 대학 나와야 돼.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무조건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세상 방식이에요. 이런 가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인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냐? 돈 있어도 안 돼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 세상은 무조건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무조건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성경은 아니야. 남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성공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주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 의지하고 난 하나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모든 방식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러면 왜 그 세상을 따라갈까요? 그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돈 있으면 안전할 거다. 건강 있으면 안전할 거다. 공부 많이 하면 안전할 거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공부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면 안전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죠. 왜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보장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안전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남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성공해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삶이냐면 아니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야 성공 안 해도 돼 가난해도 상관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없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산다. 이게 신자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신자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이게 신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다 보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건 저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항상 뭐가 와야 되느냐?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이면 그게 양심에 찔리고 불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개인적으로 놀러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집사람 꼬시고 우리 아이들 꼬셔서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럼 교회는 장로님께 맡기자.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께 전화한 거죠. 토요일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뭐 이리 핑계를 대면서 예배 좀 맡아주십시오. 갑자기 아니면 저 파주에 전락해 전사님께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끼리는 놀러 간다고 안 그러고 갔어. 거기 꾸묵고 이제 바다도 보고 뭐 바다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이제 갔어. 그러면 이게 마음이 정상적인 목사는 어찌 되죠? 이게 불편해야 돼요. 이게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도들은 지금 교회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장로님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살살 넘치고요. 뭐 처음 나와봤는데 뭐 너무 좋네 이러면서 난 주일날 일요일날 처음 바뀌었는데 거기 구모하는데 와 가끔 나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목사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게 제가 극단적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았다고 해보세요.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했을 때 이게 불편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그래도 명색이 하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산 게 맞아? 이게 불편해야 정상인데 범죄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되고 이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을 가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될 대로 되라.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 너무 힘이 드는데 힘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어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발부둥 치는 거 그게 신자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사실은 구원을 이해 못한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교회 연수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해한 자는 예배를 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 들을 때 맹맹한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도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고 자꾸 변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잘 안 됐을 때는 발부둥 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붙잡으려고 하고 이게 성도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나의 모든 삶 영역에 나와지는 것.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한 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이것이 내 영역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또 완전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공예배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이 공예배의 시스템이 모든 전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